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또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곧 나를 당한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특세 세 번째 날을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난의 그 은혜와 그 고난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만나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에게도 아픔을 주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두 번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한 번은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입니다.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향하여서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언제였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또 느낍니다. 그러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두 번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돌이킬 수 없는 두 번의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아내인 사라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마가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로서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마가 요한은 베드로로부터 직접 그 현장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넘어짐은 우리의 넘어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들도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70절, 7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그는 갔습니다. 그 안뜰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불법적인 재판 앞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뜰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0절, 71절에서는 바로 3번째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불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너도 바로 그 도당이구나, 그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 수는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기적 현장에 가장 가까이 갖고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그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걷는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함을 통하여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2번도 아닙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크게 넘어지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이 모세에 말하기를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온유했던 모세가 신광야 바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그는 크게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반석을 크게 3번 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큰 소리로 분노하였습니다. 그 온유하였던 모세가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모세뿐만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은 출전하지 아니하고 왕궁을 거닐다가 멀리서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그 여인을 자신의 침소에 불러들였고 잠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전장터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든 작전이 실패하자 다윗은 전장터에 우리아를 보내고 암몬과의 전투의 가장 앞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의 죄를 짓고 맙니다.
다윗은 가늠죄뿐만 아니라 살인교사의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이렇게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은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들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다 할지라도 큰 죄에 모두가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도 얼마든지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큰 죄가 우리를 다가올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으며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와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작은 죄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66절에서 6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여러분, 베드로가 대장의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펄쩍대면서 네가 무슨 말 하고 있느냐,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엉겹길에 그 자리를 벗어나서 안뜰로 들어갑니다. 그 안뜰에서도 여종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여종의 말에도 또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작은 여종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작은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2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도 작은 죄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죄 때문에 인생이 크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과 같습니까? 독사와 같습니다. 독사의 크기가 크든 독사의 크기가 작든 그 독사는 맹렬한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독사에 물리기만 하면은 사람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독사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독사가 가지고 있는 독의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독사라 할지라도 맹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독은 사람을 충분히 죽이기도 남을 독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죄는 더욱더 큰 죄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빵에 퍼지는 것 아닙니까? 비록 작은 누룩이지만 그 누룩이 인하여서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여러분, 작은 죄는 작은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점점 발전하여서 더욱더 큰 죄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죄로 발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작년 초에 있었던 사건을 아마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강원도 고성군 토속면 원암리 주유소 맞은편에 있는 전신주에서 작은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에 의하여서 어마어마한 산불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불꽃이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이르기까지 여러분 강원도 전역에 산불이 퍼져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의도 크기 2배 정도의 많은 면적의 산불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크기는 축구장 735배에 달하는 아주 큰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일어났을 때에 그 불꽃이 뭐가 대단할까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불꽃이 어마어마하게 번져서 강원도 전체를 위협하고 전국을 위협하는 산불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쉽게 짓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데 나아가고 맙니다. 사랑 여러분, 베드로는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2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작은 죄가 우리를 찾아오고 공격할 때에 여러분 결코 그 죄와 타협하거나 그 죄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죄가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죄라도 경계하며 그 죄와 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7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2절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 자체가 우리를 죄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들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울고 났을 때에 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회개하며 울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가보시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은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하였습니다. 자신이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그는 후회하였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후회는 인간적인 연민과 반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인간적인 후회는 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후회에 그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돈을 다 쓰고 그는 돼지치기를 하면서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그는 후회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그는 인간적인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후회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셔서 그렇게 말할 거냐 생각하면서 그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동네역에 왔을 때에 아버지가 벗은발로 와서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후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후회를 넘어서 자신의 발을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후회를 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였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가 3번 부인하였던 것을 기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단지 울음이 베드로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울음 안에는 진실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밧세바의 간음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으로부터 그의 죄를 정죄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진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탕자가 회개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탕자를 자신의 자식으로 다시 받아들이시고 또한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였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그 탕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로 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아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의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회개를 하였던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다시금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로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모든 뿌리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넘어질지라도 진실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에 우리의 발목을 잡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참다운 용서를 회복하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붉은 죄를 정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이야기를 주시고 하나님 거듭난 성도랄지라도 하나님 큰 죄에 넘어집니다. 작은 죄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대결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제 영성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정도를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굴레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천국의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가 남을 만나는 고난주간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시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코로나19와 예배의 정상회와 또한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확진자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예배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긴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50주년 행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무릎으로 가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19가 쓰지 않도록 우리들이 막아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주시고 가정을 붙잡아주시고 기업과 직장을 붙잡아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넘어간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예배가 정성하게 역사가 있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주셔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십자가 고난의 기쁨이 목숨하며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50주년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사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을 역사하며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듭난 성도들도 큰 죄에 때로는 작은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책감이 따라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이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인한 용서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